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를 대적한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 그의 마지막 생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 생애가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합 왕 벤하닷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너의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아이들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인데 힘이 없는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이 약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다. 아합 왕 벤하닷이 얼마 후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또 포로들을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사신들을 보냈어요. 이때 아합 왕이 장로들과 나라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아합 왕 벤하닷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싸울지라도 이런 모욕적인 은과 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선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그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라고 하였습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각 지역 방백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군대를 지휘할까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지휘하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이 방백들의 젊은 장교들을 세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7,000명이었습니다. 232명을 낮 12시에 아랍 진영으로 보내는데 아랍 진영에 가서 보니까 아랍 군사들이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설마 이런 대낮에 우리를 공격할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하기가 쉽습니까?
그들을 한 번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 7,000명도 합세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랍 왕 벤하닷은 도망갔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열왕기상 20장 22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힘을 기르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아랍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아합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자 아랍 왕 벤하닷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7일 동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군사 10만 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람 군사들 중에 남은 자는 아벡성으로 도망갔는데 아벡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고 아랍 왕 벤하닷은 골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대승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랍 왕 벤하닷을 이제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랍 왕 벤하닷이 아합 왕한테 막 사정을 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아람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러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랍 왕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막 호의를 베풀어요. 자기 마차에 태우고 또 막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아랍 왕 벤하닷을 살려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보였냐면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보면 한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고. 아랍 왕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을 향한 비유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비유도 들었어요. 한 선지자가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제 길에서 아합 왕을 이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지나갑니다. 아합 왕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아합 왕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터에서 우리 편 군인이 적군 한 명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도망가면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던 네가 그 대신 죽어야 한다. 그런데 적군을 지키지 못하고 적군이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 왕이 이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때 선지자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벗었어요. 아합 왕이 그 얼굴을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아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방 당신이 살려주었으니 그 사람을 대신하여 아방 당신이 죽을 거다.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볼 수 있는 아합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방은 거역했습니다. 왜 아방이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방이 거역했는가? 아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건데 아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아방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선지를 세워서 아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이제 두 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방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독교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듣고 끝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을 이렇게 비유로 들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아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걸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냥 흘려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죠.
아합이 우리가 보겠지만 왜 비참하게 마지막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합의 생애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또 하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궁전 가까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스리엘 그렇게 나오는데 이스리엘에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합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어요. 내가 저 포도원을 가져야지.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저 포도원 내가 갖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는 참 그래요. 그 포도원이 왜 갖고 싶었는가? 채전밭으로 채소 갈아 먹으려고. 얼마나 이 아합 왕의 탐심이 무섭습니까? 채소 갈아 먹으려고 포도원이 이제 탐이 나서 포도원을 내한테 팔아라 그래요. 다른 밭을 원하면 내가 또 다른 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돈으로 팔려고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요.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포도밭은 우리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겁니다. 성경 말씀에 조상이 물려준 땅은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봇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뭐 포도원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채전밭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그 밭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 아합이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말을 듣고 밥을 안 먹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세벨 아내 이세벨이 이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밥을 안 먹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저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나봇이 지금 포도원을 안 팔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가고 그래서 밥 안 먹고 침상에 누워 있다고.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나 식사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이세벨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인을 거기다 찍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경에는 이제 불량배, 깡패 그렇게 나오는 있는데 깡패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재판을 하라고. 근데 이제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이제 그 나봇에게 모함을 하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까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해요. 지도자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왕의 아내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것도 아합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을 찍어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아합 왕이 그렇게 편지를 한 걸로 그렇게 믿었겠죠. 그리고는 실제로 두 깡패를 세워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재판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합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속히 가서 이제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철없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서 포도원을 취하려고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지금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으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왕을 찾아온 이유는 왕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왕의 피도 핥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합니다.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듣고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기 행보를 천천히 했다는 말은 힘없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합이 죽은 것처럼, 아니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그리고는 지금 아합이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없이 걸은 거예요. 이런 아합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금식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이 굵은 배로 옷을 동했다는 말은 이제 아주 슬픔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저 아합의 겸손해진 모습을 네가 보았느냐?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합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2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하나는 첫 번째 아합의 탐심이에요. 왕으로서 나봇의 포도원이 뭐 그렇게 욕심납니까? 네? 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봇에게 포도원 좀 팔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나봇이 이거는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뭐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마치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제가 이렇게 그 아합을 이렇게 볼 때 뭐 처음부터 그렇지만 지금까지 볼 때 아합이 너무 철없고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탐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탐심에 빠지면 오직 그것밖에 안 보여요. 뭐 돈이 됐던 집이 됐던 땅이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거기에 탐심에 빠져버리면 이성을 잃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아합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조상이 물려준 밭이어서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러냐고 그렇게 말해야지. 뭔 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의 모습이 정말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꽉 붙잡혀서 공처가도 아니고 이세벨에게 꽉 붙잡혀서 전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아합 왕의 모습.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탐심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탐심이 나에게는 없느냐고요.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자기 명예가 됐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무엇이 됐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아합처럼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또 하나 열왕기상 21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뭐냐면 이세벨의 악이에요. 이세벨은 아주 독한 여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두 깡패를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씌워서 돌로 쳐 죽입니까? 이런 악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이세벨을 보고 굉장히 그냥 마음이 상했는지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저는 이런 이세벨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돋더라고. 남자도 악하지만 여자도 진짜 악한 것 같아요. 아합은 이런 음모를 꾸미지 않는데 이세벨이 이런 음모를 꾸며서 포도원을 강제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이세벨의 악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어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저는 성향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얻으려고 해요. 사람이 죽든 뭐 어떻든 그거는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얻고 얻지 못하느냐 그걸 보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가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세벨은 지금 보면 과정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모함에서 나봇 죽이고 포도원 얻는.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잘못하면 죄가 되고요. 그렇게 얻은 그런 것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얻어도 좋아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가 개혁운동 와서 이렇게 특히 이제 행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여러 번 던졌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못해도 좋아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절대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합의 회개예요. 저는 아합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하는 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아합이 이렇게 금식하고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동이면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을까? 제가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주석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아합 왕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고 부흥의 손불길을 전국에 번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회개가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두려워서 회개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합이 양심의 찔림을 보셨고 아합 왕의 후회와 슬픔의 모습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배옥과 금식을 니느웨 사람들의 배옥과 금식을 보듯 하셨다. 우리가 성경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린 심판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아합에게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다 돌아볼 때 우리가 다 죄가 많잖아요. 저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지 않고 오늘 현재를 보세요.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보면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다고, 내가 정말 죄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런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아합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제 아합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막 서로 뭡니까 이게 자녀를 이렇게 같이 결혼시키는 그런 사돈도 맺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싸워서 아람을 물리칩시다.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서 아람을 물리칩시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방이 선지자 말씀해 보니까 400명을 불렀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제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합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선지자에게 물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가서 싸우십시오.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방이 저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을 물으면 꼭 안 좋은 대답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이제 어떤 종이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갔는데, 말씀해 보니까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가야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한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14절인데 우리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가 이렇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왕의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 아닙니까? 미가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왔어요. 아방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랴 싸우지 말랴 그렇게 물어요.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 왕인데 지금 북방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무리가 주인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데 왕이 빨리 남방 유다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방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미가야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저 미가야 말 듣지 말라고.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방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길랏 라못에 가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드기야 2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려요.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그런 이야기 했느냐.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넣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밥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그거 먹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감옥에다 넣어놓고 미가야를.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합 왕은 아주 깨를 부려서 지금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제 두 분이 나갔는데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딱 왕인 표시를 하고 자기는 딱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인 것처럼 그렇게 딱 아합이 깨를 부렸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람의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아합은 거기에서 죽었어요. 아합이 활이 맞았어요. 근데 부하에게 나를 좀 내가 지금 활이 맞아서 피가 나는데 나를 좀 여기에서 옮겨서 좀 그렇게 좀 평안히 어디 좀 나를 좀 해라. 근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부하가 아합을 옮기지 못하고 말씀해 보면 그 병거에서 피를 흘리면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를 이제 물에 씻었는데 아합의 피가 병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물에다 씻었는데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했던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일생이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합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아쉬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갈멜산에서 참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봤어요. 근데도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멜산에서 분명히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봤는데 왜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또 하나 제가 아합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뭐냐면 왜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이세벨의 말을 그렇게 들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왜 바알의 딸과 결혼해서 바알의 딸 이세벨의 말을 그렇게 들었을까? 또 하나, 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렇게 탐심을 부렸을까? 그리고 나봇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또 하나 아쉬움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미가의 말을 왜 아합은 듣지 않았을까?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면, 미가의 말을 들었다면 나봇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합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교훈을 받습니다. 아, 내가 에녹처럼 살아야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합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비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대적했던 이 아합의 생애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귀담아 듣고 왜 아합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전혀 은혜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아합. 이 아합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